베드로전서 말씀 살펴봅니다. 노아처럼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고난 중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서 흘러가는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마침내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당신은 무엇을 희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물어볼 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가므로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부정한 입들을 다물게 만들어라.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라.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난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고, 베드로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델로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고난 당하심의 절정,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결국 모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고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신다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서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 마침내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어떤 모범적인 삶과 교훈, 어떤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어떤 선행으로, 돈으로, 종교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철학이, 사상이,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선행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어요. 그들도요, 죄인이고 그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존재가 어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다 거짓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 절정인 죽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셨고 죽음이셨다는 겁니다. 18절의 표현대로 불의한 죄인을 위하여 의로우신 주님이 기꺼이 희생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으심이었고, 우리의 고난은요, 대속의 고난이 아니라 대속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 고난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같을까요? 어떤 점이? 예수님은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의로운 분이셨는데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거죠.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이후에는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닮은 점이 있어요. 같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당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마침내 우리도 고난 뒤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의 맛을 잠시만 경험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집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근데 그 영광을 잠깐 동안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 변화산의 영광을 잠깐 체험하고 나서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잠깐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요, 비록 힘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지 않았어요.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막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악한 주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 이 모든 고난이 비참한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 가운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 아주 대단한 그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끝이 있거든요. 오늘의 고난이 마침내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 영광이 영원히 영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누가 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영광을 누가 얻게 될까요?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한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승리한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코박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이 19절 한 절 안에 180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죠? 180가지. 예, 여러분 한 달 내내 제가 설명해도 다 설명 못해요. 180가지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해석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기준이 분명하면 나머지 것들은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정말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가장 정확한 해석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어려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 이거 정신 바짝 안 차리시면 여러분이 이단의 가르침에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이 구절을 근거로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설, 연옥교리. 성경 어디에서도 연옥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옥교리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독특한 교리예요. 연옥이란 말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거나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대인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 연옥에 가 있는 사람과 관계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착한 선행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딱 들어도 사기성이 농후하죠. 사기성이 아주 농후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이 연옥 교리에 대한 근거 구절로 19절이 사용되고 있어요. 천주교의 연옥 교리는요, 죽음 이후에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19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19절을 봐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갔지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이게 연옥교리입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지옥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천주교에서는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까지 주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얼른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과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다른 성경 구절과 하나도 어울리지 않고 안 맞아요. 뒤죽박죽이 돼요. 예를 들면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는 기회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회 없어. 심판뿐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천주교의 해석은요 너무나 틀려요. 그래서 천주교의 연옥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살아있을 때에는 영과 육이 한 몸에 같이 있습니다.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돼요.
성경은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소멸된다고, 다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요, 그냥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이지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분리가 되어서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육체와 영혼이 합쳐집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다시 합쳐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해요. 영생을 누려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다시 합쳐진 그 부활체로서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연옥 교리는 없어요. 죽고 난 후에 다시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도요, 죽고 난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요, 살아있을 때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연옥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들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고 그들과 교통을 할 수 없지만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절절하게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 고통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 형제들에게 가서 증언을 하게끔 해달라고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영혼이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요. 고통을 다 느낀다니까요. 소멸 아니에요. 소멸 아니에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요,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자기가 괴로워한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혼 소멸이 아니에요.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계속 고통을 느껴요.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영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절대 기회 없어요. 기회 없습니다. 자, 그럼 19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가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구체적으로 20절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언제부터요? 계시든지 말든지.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그럼 노아 시대 때 예수님, 예수의 영은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당연히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고. 성령께서 노아의 입과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옥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옥에 있다는 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노아 시대에 옥에 있던 영들은 사망과 심판과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옥에 있던 영들은 실제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영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죠. 수두룩이에요. 수두룩. 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수두룩하다고. 너무나도 많죠. 누가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일까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아직도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죄의 종살이를 하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요. 허다하다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옥에 갇힌 영들이었어요. 옥에 갇힌 영들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노아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노아의 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곧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신음하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노아의 입을 통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했고,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었음에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고 그냥 흘렸어요. 세상 일에만 코를 쳐박고 살았어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가지고 마음껏 즐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은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1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들에게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포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도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전도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유앙겔리온 이런 언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승리를 선언했다, 선포했다는 개념의 퀘리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선포하시니라로 바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사탄의 정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대표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캐리소를 말하고 있어요. 선언하다, 선포하다는 개념은요, 전파하다, 전도하다는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쾌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선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노아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러한 선포가 이루어졌습니까?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친 짓 하고 있네. 저 어르신이 저 산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친 짓 하고 있어. 어리석어. 오늘날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일날 놀러 가야지. 뭐하러 교회로 가? 미친 짓이지. 어리석은 짓이지. 쉬어야지. 교회는 뭐하러 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어리석다고, 별의 별 말을 다 하면서요, 우리를 향하여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승리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쾌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방주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물론 무엇을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 시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죠? 겨우 8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요, 다 심판받았어요. 다 심판. 노아가 쾌리스도, 즉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그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다 심판받고 겨우 8명, 겨우 8명이에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하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노아 시대의 이 홍수 사건이 장차 우리에게 닥칠 불심판에 대한 예표로서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하고 세상 일에 코박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결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그 말은 예수님이 모자 쓰고 막 마스크하고 막 그렇게 온다는 뜻이 아니라 광고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확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일에 코박고 살지 말고 제발 좀 깨어 있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곧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올 때에도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 일에만, 땅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므로 대부분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노아의 때 겨우 8명만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고요. 믿음이 파손되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받는 것이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구원을 남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생활은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량들은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들은 다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의 앳된 못된 본성과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옛 본성과의 싸움. 그 다음에 고단한 현실과의 싸움이 있어요. 고단한 현실과의 싸움이 있어요. 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 영들이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어요. 막 유혹해요. 세상에 코박고 살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해 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지 아무에게나 구원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선포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지 종교 생활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도 하나님을 떠나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물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세례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을요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곳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세례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도화 사건을요 세례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사건, 노아 홍수 사건, 홍해 도화 사건, 이 두 사건 모두 세례의 상징으로 언급하고 있는 물로 인하여서 상반된 두 개의 결과가 공통적으로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두 개의 결과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심판받았고 죽었던 반면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만.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서도 애굽의 병사들은요 다 그 홍해 아래 수장되어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홍수 사건과 홍해 도화 사건은 앞으로 장차 있을 불심판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를 통과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예수 안에 거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요. 다 심판받아요.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푹 잠겨서. 물에 푹 잠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물심판에도 인류를 구원할 수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주 한 척뿐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불심판 때에도 우리를 구원할 방주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심판받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나도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드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노아와 같이 사도 바울같이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구원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그럼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 되실 건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요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저 천국에 계시거든.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와.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예배도 안 드려.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도 오지 않고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라고. 양심을 버린 사람이라고. 구원받지 못해요.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 마지막에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댈지 몰라요. 가진 유혹을 하면서. 아무나 하나님은요 구원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내 입으로 그냥 예수 믿어요. 그게 믿는 것입니까?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캐리스도의 삶이에요. 내 삶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는 삶, 이것이 없으면요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만 이룬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빠져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무관심하고 불구경하듯이 구경꾼으로 있고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침내 승리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고난에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아라. 좀 인생을 길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거기에 그냥 함몰돼가지고 기가 팍 죽어 있어. 무기력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선한 일에,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낼 것을 주님이 당부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무기 하나도 없어. 말씀도 제대로 몰라.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싸울 건데요? 다 뒤지죠. 다 죽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마귀를 어떻게 싸울 건데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세상 지식 많이 한다고, 경험 많다고, 돈 많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을요 노리고 있어요. 이런 건방든 떠는 놈들. 응? 예수와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핑계대고 저런 상황이니까 저런 핑계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자만 구원받아요. 부자처럼 지옥 가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죽겠다. 그런 영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